오늘은 더킹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실패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세계은행 총재에 임명되신 김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합체를 이루는 세계 3대 기구가 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UN, 그리고 금융기관인 IMF, 그리고 다른 하나가 세계은행이라고 합니다. 그 은행의 총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일 수 있겠죠. 이분이 이제 그 자리에 가신 다음에 국내의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되게 영예롭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나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이 되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지면 그 자리가 주는 많은 혜택들 또는 이익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자리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자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그 가치가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 자리는 오히려 무거운 의무가 되기도 하고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요즘 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국회의원이 그냥 되고 싶은 거죠. 국회의원이 되면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고 명예롭고 또 그것 때문에 따르는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되는 것, 그것에 자신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굉장히 무거운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하라고 뽑아준 거니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되는가를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가치를 이루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나는 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사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이는 그 직업이 무엇을 하느냐가 보다는 그것이 겉으로 볼 때 누리는 것,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그것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돼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죠? 요즘 아이들 꿈 1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이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그냥 TV에 나와서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 모습들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만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행복 지수는 아이돌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리즈죠.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무엇을 하느냐하고 무엇이 되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일하게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이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가 계속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버린 상황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가치인 율법을 우리는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처음에는 그들을 설득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설득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우리는 왕을 원하니까 우리가 왕을 원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요구에 응답해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왕을 세워줄게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들의 불의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요구에 불의하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을 세워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죠. 그 왕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자들을 그래서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왕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볼 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왕이 된 거예요, 인간의 왕이.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왕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두 가지 이야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얻을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첫 번째 이야기는 실패한 왕 사울,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세우신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죠.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워주십니다. 먼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못하지만 그 앞부분 9장에서부터 쭉 보면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특징은 이래요. 가장 먼저는 이 사울은 굉장히 외모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매우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매우 잘생기고 거기다가 키도 커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렇죠? 그래서 준수하다는 이야기가 아주 잘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소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년이 아니라 청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제일 잘생기고 키도 아주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외모적으로 보면 딱 이렇게 어디에 있어도 티가 나는, 그래서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는 매우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 우리가 인간적인 매력을 갖나요? 사람이 겸손하고 또 착하고 이런 거죠.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고 말을 잘 따르고 또 자식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귀도 잘 기울이는, 교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겸손하고 신중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점점 왕의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사였어요. 그 당시에 이 좌우에 굉장히 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약탈하고 괴롭히던 그런 시대에 사울이 용사니까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보면 이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서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이야기가 앞에 등장합니다.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직 왕의 제도가 없잖아요. 왕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왕으로 뽑혔는데도 어디 가냐면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서 밭을 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 끓면서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이 사울이 있었는데, 지금 본 것처럼 밭에서 소를 몰고 밭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저만 재밌나 봐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왕이 됐는데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근데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그 암몬이라는 나라 의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만큼을 내놓지 않으면 너네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밭을 메고 있는 거예요, 왕인 사울이. 그러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일로 온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했다, 성경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사 시대처럼.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내고. 그랬더니 이 각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용사가 되는 거죠. 전쟁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넘겨서 볼까요? 그 다음에 그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예요. 부족한 자존감. 자존감이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죠. 외모적으로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또 성품도 좋은데 뭐가 부족해요? 지금 자존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사울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혹시 우리 사사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나요? 베냐민 지파? 맨 마지막 우리 할 때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거의 멸문을 당하게 되죠.
거의 망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완전히 없어지는 족속이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짐을 갖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작은 부족한 부족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힘없는 집안의 아들이라고 이 사울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열등감이 되죠. 그래서 왕을 뽑을 때도, 이 제비뽑기를 할 때도 이 사울은 앞에 나가지 않고 뒤에 숨어 있어요. 근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는데 딱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위에 있으니까 금방 발견이 되기도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암몬하고의 전쟁 이후에 이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뽑을 때도 심지어 막 조롱하고 그랬었어요. 조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왕을 뽑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는 잠잠할 정도로, 아무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했는데,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나서서 누가 우리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데려오십시오. 죽이겠습니다. 막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이 모습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땐 매력적이고 또 왕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사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열등감을 품은 인간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뛰어나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잘 발견하기 어려운 거죠. 이러한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 영웅이 되고 그를 통해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보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신이 왕이 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왕이 돼서 너무 좋아요.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자존감 낮고 열등감을 가지던 그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 자리를 누리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뒤에 다윗하고 있었던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에게는 왕이라는 자리가 소중한 거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실패가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자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때부터 그는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어떤 하나님의 자리를 줄 때에는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중요한지 아니면 그 자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중요한지. 그럼 계속 볼까요? 그 뒤에 이야기들이 전쟁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좀 앞에 있고요. 오늘은 좀 결정적인 사건 하나만 볼게요.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사건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미 사울은 몇 가지의 실수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실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린 일들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위협이 되는 존재였어요. 계속 공격하기도 했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공격해서 전쟁하기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세요. 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다 태우라는 거죠. 다 없애라는 것. 그리고 사울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명령은 뭐였나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였는데 사울이 지금 좋은 것은 놔두고 나쁜 거, 별로 좋지 않은 것만 죽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을 아시고 매우 분노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막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진짜 후회한다. 사무엘이 근심하고 그 밤을 온종일 새고 나서 사울에게 달려갑니다. 이 갈멜이라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이미 떠난 거예요. 이미 떠났는데 더 가관인 것은 그곳에 자신의 승리를 찬양하는 기념비까지 세우고 떠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승리가 지금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시킨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명예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점점 심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을 쫓아서 길갈까지 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딱 오니까 사울이 딱 보고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리고 이 말 뜻이 뭘까요? 이런 거죠. 내가 여호와의 말을 잘 들어서 승리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당신을 칭찬해 줄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화가 잔뜩 나서 온 사무엘에게 오셨어요. 제가 진짜 승리 잘했어요. 제가 장을 승리했으니까 당신은 나 때문에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거예요. 칭찬받을 거예요. 잔뜩 혼나고 온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 양과 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자신이 이야기하죠. 그거요. 제가 좋은 것은 다 가져왔고 나쁜 것은 다 죽였습니다. 살찌고 진짜 좋은 거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로 그려보시면 이 상황이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아직 자기의 잘못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사무엘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책망하기 시작하죠. 그제서야 사울이 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변명을 하죠. 여기 변명이 틀린 게 뭐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대요? 몇몇 백성이 그랬더니 백성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갑자기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자기가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죠.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존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사한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고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도 굉장히 오랜 시간까지 왕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왕이 아닌 그들이 원한 인간의 왕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되죠. 누가 나올 때까지요? 다윗이 나올 때까지요. 보면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는 왕의 모습을 유지하고 가지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삶의 행위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는 왕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목적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걸 먼저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가 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생각, 세상의 법칙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다녀요. 말씀도 들어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합리적이어 보이고 그것이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 좋은 양과 소를 왜 죽입니까? 그잖아요. 왜 죽여요? 죽이지 않고 갖고 와서 우리가 나눠 먹고 하나님한테도 좀 드리고 하면 진짜 좋은데 왜 죽여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내가 세상에선 좀 손해볼지라도 세상에선 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양과 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양과 소를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순종과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는 거죠. 그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방법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조금 손해가 나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또 그 방법을 따르는 그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순종이라는 말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순종이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냥 말로 이렇게 나눠보면 중의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순종, 완전한 종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죠? 종은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인의 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00% 종이 바로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조차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에게 이런 유혹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역이 잘 되고 마무리되고 또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면 꼭 칭찬을 받습니다. 목사는. 그죠? 아, 목사님 오늘 이거 너무 좋았어요. 아, 목사님 뭐가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일이 점점 커지면,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또 하는 규모가 커지면 점점 사람들이 목회자를 떠받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능력이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칭송도 내가 받게 되는, 이것이 목회자의 굉장히 큰 유혹이 됩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그 마음에 넘어가는 순간 저의 본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받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죠.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늘 이길 수 있도록. 제가 목회자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영광이 나에게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내 위주라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삶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거죠. 핑계대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 두의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불순종할 때도 있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회개라는 거죠.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진짜 좋은 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사울이 잘못할 때마다 사무엘이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울의 모습은 어때요?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확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적이 없어요.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지 않느냐. 사무엘처럼 이 길이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변명이나 외면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회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린 죄지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지 제가 이거는 아니네요. 하나님의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자신이 영광을 받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 서기를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다윗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모습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좀 정리할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는 그 왕으로서의 자리에 더 그 자리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 왕의 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저처럼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죠. 큰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면 그때부터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지,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지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는 자인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의 자리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